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1209쪽이 되겠습니다. 36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여기 이제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도는 내가 막 필요한 걸 구하는 거, 이것도 한 요인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기독교의 기도는 일반 자연 종교, 일반 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는 차이가 나잖아요. 다르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받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해 가십니다. 이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를 불러서 그 일에 동참해서 역사를 이루도록 초대하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한 한 단계 높은 개념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아니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통과하고 그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에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의 재성이 살만하면 세상을 바라보거든. 살만하면 딴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여러분 힘들고 이럴 때는 은혜 충만해요. 두 가지 요인이죠. 힘들 때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통해서 막 하나님께 매달려 갖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은혜를 체험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면 또 이제 세상을 바라봐. 뭐 딴 거 없나 이러면서 신앙이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따지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 따라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을 쳐요. 그래서 포로로 잡히고 나라는 황폐하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폭격 사진들 황폐하잖아요. 그죠? 전쟁은요, 남는 게 황폐합니다. 사람도 죽고 불타고 부서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한 70년 동안 있을 거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게 뭐냐면 인내의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그들을 정결케 하는. 자,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돌아보고 때가 돼서 그들이 억지로든 어쨌든 70년 동안 그러면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속에서 내가 끌어내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들이 잘못해서 될 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끌고 가셔서 그들을 고생을 시키고, 이제 그들을 다시 끌어내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돌아오면은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바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황폐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때로 오늘 여기 38절에도 사람의 때로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울 것이다. 또 그
그 35절에 보면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겠다. 자,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 27절에 보면 너희들을 정하게, 25절부터 보면 너희들을 정하게 해서 우상 섬기는 데부터 정결케 이러면서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지금 에덴 동산과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고 성령을 부어주고 또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사람의 때로 채우고 이렇게 나는 반드시 하겠지만, 반드시 하는데 이 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도록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대로 이루어 주기를 뭐하도록?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잖아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초대로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으로 초대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단지 내가 부족해서 보충하기 위하여,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애쓰는, 우리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 애쓰는 요 작업만이 아니라, 이거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갖는 건데, 이거는 한 요소로서 포함이 돼요. 그런데 기도는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일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는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우리를 기도라는 그 은혜, 기도라는 도구, 기도라는 열쇠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자녀의 특권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는 부족한데요. 그래서 자꾸 이제 세상은 뭘 요구하냐면 내가 기도하는 자격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뭔가 응답이 있을 것 같아.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격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거지. 우리가 무슨 자녀가 될 무슨 자격이 있어서 되나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완벽하게 못 살아요. 예수님 빼고 어느 누가 그래요? 아무도 못해. 단지 은혜 주실 때마다 회개하고 또 그리 살아봐야지. 요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 은혜 주시면 또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좀 바로 살아봐야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자,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은혜가 넘치고 불같이 타고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손바닥과 손등처럼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은 많은데 기도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냐,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기능을 못. 말씀은 없이 기도만 하니까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자, 내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뭔가 잘해갖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서 하나님을 좀 존귀한 분으로 만들어주려고 애를 써.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존귀함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존귀해요. 그분 자체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거룩해요. 아멘. 우리가 그것에 수정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빛의 자녀답게 살면 그거 더 영광스러워지고 사람들이 볼 때 가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자가격리자들, 자원봉사자들 참 수고들 많으셨어요. 그 봉사를 한다, 섬긴다는 거는 여러분, 첫째는 마음이 생겨요. 다 좀 그런데 실천하는 데까지는 이게 마음에서 손발이 한 몸인데도 엄청난 이게 간격이 있죠. 용기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하고. 참 여러분들이 그리 많이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는 보니까 뭐 배달앱도 생기고 또 가족들도 이제는 뭐 자유롭게 왕래하고 또 병원에도 가면 그것을 바로 처방해주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이게 많이 오면 저도 이런 걸 해고 그것 때문에 올려놓고도 낮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항상 신경을 쓰고 혹시나 누가 있으시면 기다렸다가 안 되면 제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막 잠깐 틈 있으면 또 해야 되고 참 수고들 많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상황이 돼서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오는 분들에게 그리 이야기를 해도 뭐 예 알겠습니다 하고들 다 그렇게들 해요. 그래서 그동안 연맘에 글도 올리고 그것을 제가 홍보되고 제가 글 올릴 때마다 연맘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문구로 하나씩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맘은 이야기 안 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의 자가격리 우리 봉사팀들이 이제는 해산하는데 그동안 많은 격려와 그 카페 회원들이 이 주민들이니까 격려와 위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는 간단하게 끝냈어요. 근데 안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게요. 그것을 또 이 연망 하는 사람이 추천으로 올려놨더라고. 이제 사람들 보고 빨리 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안 하니까 빨리 보라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회한 사람들이 1126명이라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거기다가 그만둔다 하는데 댓글이 붙었는데 격려하고 감사하다는 댓글이 42개라. 제가 확인한 결과 거기에 내용들을 일부를 여기 주보 앞에 적어놨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일 하셨네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좋은 봉사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알게 해주셨네요. 고생 많으실 거예요. 감염병으로 서로 참 이게 아주 진솔한 말이에요. 서로 돕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인데 참 좋은 본보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셨네요. 늘 응원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영종도에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벌써 마음들에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파장이 일어났다는 거죠. 왠지 뭉클해지네요. 복 받으실 거예요.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함께하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한 일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봉사가 쉽지 않은데 존경스럽습니다. 그걸 보면서 감사한 마음 이제야 전해요. 영종도의 영웅이세요. 와, 여러분들 영웅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통해 접했는데 세상에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구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네 슈퍼맨이셨군요. 이런 글들이 그 중에 좀 그런 거는 제가 몇 개를 발췌를 해봤는데 여러분 참 기한이 하셨어요. 나비 효과가 날개를 하는 게 나중에 저쪽에서는 태풍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잔잔한 흔들이 움직임들이 나중에는 그 움직임들이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종도라는 새로운 땅에 와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여기는
다 오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낯설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럴 때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이들에게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도중에 뭐 혜택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닌 사람들이 더 많겠죠. 전에는 제가 감사글을 올렸지만 그분들이 지켜보면서 참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앞에 막 하늘 기쁨 자원봉사대 이리는 안 했지만 그 안에는 교회 이름을 꼭 하나씩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뭐 뒤에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은연중에 교회가 하지만 교회 이름을 많이 안 드러내고 하니까 이 연만 카페지기도 편하게 올린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주고 야 우리가 사는 이웃들에 이런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줬다는 거. 가슴이 그런 걸 보고 뭉클해졌다는 거. 저도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냥 끝났습니다 하면 이제 뭐 댓글 몇 개나 나오겠지 생각을 했어도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작은 우리의 섬김이 이렇게 큰 방향을 일으켰구나. 앞으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 지역에 여러분이 영웅이십니다. 작은 영웅입니다. 참 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냥 좋은 일 한번 하자 이래서 되는 줄 아세요? 비하인드를 스토리를 알려드리겠어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주님께서 아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루시고 우리 여러분의 인생도 다루시고 우리 끌고 가셔요. 그러시면서 때로는 어려움으로도 꺾게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정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잠깐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이거는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5장 19절 신약성경 150쪽 그냥 150쪽 요한복음 5장 19절 줄 끊어오세요. 아주 중요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 같이 한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예수님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래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따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 30절 한번 해보세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듣는 대로 심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심판마저도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심판이든 뭐든 간에 하려 하고 내가 기적을 베풀거나 뭔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르려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나에게 좀 따라와 주셔야 돼.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이러니까 사람 줄잡기 바쁘고 이런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오늘날 성경인물 중에 꿈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비전을 가진 꿈. 교회 좀 다닌 분은 알죠? 누구예요? 요셉. 그래서 요셉을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 되자. 틀렸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오류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관적인 설교들이 많아. 틀렸어요.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언제 요셉이 나는 총리가 될 거다고 꿈꾼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은 그럴 능력도 안 돼. 아버지 따라서 그냥 아버지한테 좀 사랑을 받으면서 형제들에게 좀 채색옷, 특별한 옷도 입히고 이래갖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게 요셉이라. 얘는 또 아버지한테 형들 잘못하는 거 고자질해서고. 요셉이 언제 나는 아버지 앞으로 보세요. 내가요 외국에 가서 내가 총리가 돼갖고 다 먹여 살리겠어요. 뭐 요즘 애들은 뭐 어떤 그 애들이 그러면 엄마 내가 앞으로 그러면 엄마한테 돈벼락을 보여줄게 해서 뭐 이런다는. 요셉이 뭐 그런 거 한 척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누가 주신 꿈이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요셉은 꿈을 상징인데 그 꿈은 요셉이 만드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끌어가시는데 요셉을 복을 살짝 알려주신 거예요. 뭔지를 몰라서 꿈을 꾸는. 그래서 그거 했다가 형들한테 밉상을 받고 아버지한테 꾸중 듣고 나중에는 뭐 회화 달고 나에게 전화들이 되다니까 나중에는 뭐 형들이 죽이려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고 그 결과 노예로 팔리고 종살이 하다가 감옥 갔다가 이런 여정을 겪은 게 요셉이 언제 요셉이 나는 이래가면서 총리가 될 거다.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부분적으로 제가 이해는 다 해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생각의 기본 각도를 완전히 틀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잘못된 설교들. 각도를 완전히 바꿔서. 그러니까 자꾸 출발점이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이런. 주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나는 보고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써. 그분이 무능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위대한 지도자 성경에 나오는 모세. 모세가 언제 자기가 처음부터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리라. 어릴 때부터 크다가 왕자 훈련을 다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커서 보니까 자기 민족이 너무 고난을 당해. 억울하고. 그래서 막 분노가 생겨서 이들을 어떻게 해방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은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번은 막 매 맞는 걸 보고 때린 놈을 쳤더만 얘가 죽어버렸어. 잘 때렸나 봐요. 어떻게 급소를 받아친 것 같아요. 자, 민족을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해보려고 딱 했는데 그 다음날 형제들끼리 싸우길래 왜 싸우냐니까 우리도 죽일래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로 아이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소문나서 바로 뒤에 돌아가 그때 도망을 쳤어요. 그게 이제 미디안 강자로 도망친 거예요. 요셉 모세도 자기가 뭔가 좀 해볼라 하다가는 오히려 도망갔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푹 썩어요. 우리말로 광야에서 살아. 기력이 없다 싶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때부터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계로 끌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아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은 다 존중해 주셔. 이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자원에서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달라야 하나요? 세상적으로 막 모든 기준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스폰서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들다. 저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거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거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거고 여러분의 문제가 생길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권능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혼도 구원하고 하늘의 상급도 있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이루어 가심을 무엇으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여러분을 가장 멋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들을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우리에게 주신 보석이란 말이에요. 안 하면 좋고 이 개념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97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교 복학을 신학과를 들어가서 은혜 가운데 드러나왔는데 제 마음속에 목회에 대한 하긴 해야겠는데 목사님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금식기도 하면서 이러다가 입학을 했는데 마음이 이제는 내가 주의 길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고 내가 나는 신학생이 아니라 대학 생활을 할 거다 이러면서 대학 들어가고 신학원을 다니고 신나게 놀았어요. 미팅도 많이 하고 나는 대학생이지 신학생 아니야. 그랬는데 한 학기만 하고 정신 좀 차리자 이래갖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서 이제 다 제대하고 복학을 하면서 내가 대학생이냐 신학생이냐 이거는 결론을 내고 복학을 해야겠다 하면서 다시 금식하면 기도했어요. 그래서 신학생으로 입학을 하자. 복학을 하자. 이제 이 길을 갖고 하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하면서 저는 대학 2학년 때부터 나는 앞으로 개척을 할 거다. 그때 우리나라에 개척에 대한 자료가 없었어요. 번역된 거 막 찾아다니고 잘한다는 사람들가 그때부터 원래 제가 쏟아기계를 좋아하나 봐요.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 어디 뭐 있다 하면은 갈 수 있는 하나 다 가요. 또 그거를 이제 우리 집사람이 밀어주고 집사람이 안 밀어주면 꼼짝도 못 할 건데 하여튼 다 밀어주고 힘들어. 그랬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대학원을 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몇 년 했거든요.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척을 해도 안 되겠나 하고는 저하고 우리 집 저는 가서는 이제 왜 나름대로 준비가 됐다고 생각. 그래갖고요 야망이 컸어요. 가장 최연소 가장 크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기적을 한번 이뤄보리라. 그래가지고 그거 다 하면서 그거 개발되는 도시인데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건지 이런 것도 부동산에 다 물어보고 또 아는 분하고 하고 하여튼 내가 다음에 벌써 1차, 2차, 3차 계획까지 다 세웠어요. 1차 요사하고 2차 요렇게 뛰고 3차 요렇게 뛰서 이 지역을 직업은 내가 맨땅에 헤딩하지만 이 교회, 이 동네에서 앞으로 가장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부흥하는 교회에 내가 모델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자신 충만했어요. 운동도 많았고 야망도 컸고 열심히 했고 물불 안 가렸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그 결과 저와 저의 가족들이 거의 10년을 고통에 그러니까 힘든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고백한 게 있어요. 시편 22편인가 보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될 메시아의 기도는 뭐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처절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벌레 같은 삶을 살고 있네요. 자,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집 사람은 지금도 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 10년의 세월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좀 뭔가 잘못됐는데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군데를 또 배우기 위해서 뭔가를 바로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필요한 모임에도 가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깨닫겠어요. 연합이 시작했는데 결론이 그거였어요. 바로 연애요. 요한복음. 하나님이 그분 뜻대로 일하시는데 주님도 자기 뜻대로 안 하시고 그분이 하는 걸 보고 했다. 이게 그때서야 눈이 열렸어요. 그 앞에까지는 이게 눈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죠. 이 영종도에서 개척을 할 때 전제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걸 목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성도들이 그걸 배우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삶을 살게 해보자. 이게 여러분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자원봉사 그냥 얘기 아니에요. 1월달에 이제 막 만명대로 올라가고 이럴 때 지금이야 50만 60만 해도 우리가 그런 것 같다 이래. 그죠? 언제는 막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돼. 그때만 해도 막 올라갈 때 전부 다 심장이 쪼일 때라. 그죠? 이거 어쩌나? 그때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동기들도 있고 이러니까 다른 교회들을 들어보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좀 미움이 생겨요. 왜 저 교회 와가지고 우리까지 옮기게 하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또 분열도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1호 김은수 집사님, 박재인 그리고 그 가족들 전부 다 음성이지만 가족을 통째로 자가격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신호입니까? 어떤 걸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기도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이걸 통해서 성도들의 사랑의 실천하게 해라. 말로만, 카톡으로만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돕는 마음을 실천하게 해라.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분, 먹어야 기분을 내시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을 전달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가 아픔이 있을 때 형제잖아요.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물질도 환경이 필요하다.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가까이 있는 분들이나 그거 한 분들은 집사님, 우리 김정희 집사님 이렇게 냉장고가 가득 차요. 그만 보내라서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그리고 기도했는데 두 번째는 이웃들을 한번 돌아가라. 이런 상황에 닥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가고 기도했는데 그때 이 문제가. 그래서 영등포는 특별히 사람들이 없으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와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동참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협박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던지기만 해. 왠 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걸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제가 움직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오고 제가 영등도 온 게 제 의지가 아니었다니까요. 저는 영등도 오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게 만들으셨어요. 그게 저는 자원에서 순종하고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뜻을 행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당 하나님이 또 예배해 놓은 게 저는 있음을 믿어요. 아직 눈에 안 볼 뿐이라 기도해요. 교육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 소망은 교회당이 있고 한쪽에는 교육관이 있어서 요즘같이 맞벌이도 하고 이러는데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여기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미술도 하고 예능도 배우고 하는 센터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애들이 다 돌려. 그러고 나서 퇴근해서 딱 데리고만 가면 돼. 아멘. 저는 그걸 소망하는데 하나님이 제때 아니면 다음 목회자가 와서라도 이루시던데 아무튼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면 이루어진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걸 해갖고 여러분들 보고 자 이렇게 하려고 하고 닥달 안 하잖아요. 제가 닥달할수록 하나님이 일을 방해한다니까.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닥달 안 해요. 그냥 던지기만 해. 강도만 해. 이런 거 기도합시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또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불타는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최근에 일어난 자원봉사로 그래 해서 그래서 이런 좋은 훈훈한 이야기도 막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여기 잠깐만 살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신약성경 182쪽 사도행전 4장 28절 이 내용은 뭐냐면요 2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1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을 때예요. 사도들이 지금 잡혀갔다가 나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거 하고 경고하고 가르치지 마라 했을 때 여기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러면서 있잖아요. 여기 채찍도 맞고 위협도 당하고 이래갖고 지금 이제 교인들이 있는 곳에 왔어요. 그래갖고 서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고 핍박이 닥치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교회가 지금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이런 위협도 굽어보시고 29절에 그러면서도 그 위협 가운데서도 뭘 하느냐 하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이러더란 말이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교회는 여러분 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가장 큰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제가 우리 교회도 하나님 성령 충만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데 은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근데 이게 제가 좀 할벌레도 잘 안 돼. 저도 잘 안 되고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인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7번 막 가서 갔다 와라 해야 사안이 갔다 오는데 7번째 저 끝에 주먹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왔다. 빨리 임금에게 가서 내려가라 해라. 내려가시라 해라. 이런데 좁이 있으니까 막 폭우가 쏟아지거든요.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의 흔적을 딱 보고 빨리 알아듣는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제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주님의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흔적 때로는 손바닥만한 구름 뭔가 주시는 사인에 저는 엄청나게 민감하려고 애를 써요. 그거를 안 놓치려고 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가는 비결이거든.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팍 알려주시기도 하고 뭐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런 것도 몇 번 다져봐요.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팍팍 하시는 어떤 지나가는 흔적들이 있거든. 그럴 때 이게 뭐지 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지난 주일에 보니까 예전대가 원래를 했어요. 그런데 다 그것들 처리하고 나더만 의뢰했었는데 저는 안에 있어도 자세히 모르잖아요.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다른 안건 없습니까? 하고 했는데 다른 안건이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안건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고는